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50강 일부로 이사야 58장에서 66장 말씀을 통하여서 평화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2부로 예레미야서 서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평화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그분은 계획을 세우셨으니 그것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우리는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에서 66장에서는 온전한 평화를 이루어 함께 기뻐할 그때와 그곳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 63장 6절 말씀에는 시온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자신이 참 빛으로 왔음을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이사야 60장 1절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위에 임하게 된 빛은 또한 이스라엘이 그 빛으로 열방에게 선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모두 이루신 분이십니다. 결국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민에게 선포하라는 것이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주어진 복음의 빛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 빛을 열방에게 선포해야 할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 몸을 굽힐 것이며, 이스라엘을 멸시하던 자가 무릎을 꿇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참빛 대신 예수로 인한 영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영광의 모습은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괴롭히던 자와 멸시하던 자가 무릎을 꿇어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참빛 대신 예수님을 붙들 때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높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일어나 빛을 발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빛을 숨기고 감추려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당당히 밝히지 않는 사람이 그들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화합하지도 못하는 자도 이 빛을 어둠에 감추는 자입니다. 이사야 60장에서는 하나님의 빛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에 언급된 빛과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제시해주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힘과 영향력을 부여해 주심으로써 교회에 빛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거룩하고 성실한 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억압과 멸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다시 강한 힘을 발휘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번영을 주시기 위하여 빛으로 세상에 임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의 도래로 인하여 그들에게는 새로운 봄날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교회를 강하게 하셨는데 그 힘은 급속히 퍼져 나갔으며 오늘날에도 역시 계속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교회에 구원의 지식을 부여해 주심으로써 빛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는 인간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관하여 가르쳐 주셨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으며,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예전에 결코 인식하지 못하였던 영적인 깊은 의미를 율법에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는 그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실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완전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거룩한 이 아름다움을 부여해 주심으로써 빛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교회 위에 임한 것으로 선포하고 있는 영광에 대한 응답일 수도 있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영적인 은사를 통하여
혹은 그의 말씀과 성령의 활동으로 인하여 그의 백성들의 성품 속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된 그의 무한한 은총을 통하여 그의 교회에 영광을 부여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63장 7절에서 65장 25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호칭을 두고 여러 가지 의미를 찾곤 합니다. 이사야 64장 15절은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서 자비와 긍휼이 그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 호칭이 신약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또 서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분이 이스라엘의 창조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그분은 토기장이요 이스라엘은 진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은 이스라엘의 창조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부르는 대상에 있어서 신약과 차이가 있는데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단지 자신들의 국가를 지켜주는 수신으로 여겼습니다. 결국 자신들만의 아버지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영적 아버지의 개념으로 만유, 즉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의 아버지이심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이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잘못을 저지를 때 아버지는 무서운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까이에 있는 정다운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66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결론 부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을 듣고 믿는 자들의 미래가 어떠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66장 22절에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경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생명책이란 명칭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5절에 여기 즉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불못에 던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이루어질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월삭과 매 안식일에 경배하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안식일이 주는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이것은 완성의 의미를 주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은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룬 날입니다. 이 완성의 날, 즉 주일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에 너희 자손은 다윗의 자손을 말합니다. 이 다윗의 자손은 구속사의 맥을 이룹니다. 결국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언약을 성취시킨 분으로서 다윗 자손의 대표가 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게 될 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어둡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워서 우리는 진정한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시어
잃어버린 빛을 되찾게 하셨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합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는데 그곳은 반드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영원한 천국 집이 믿는 자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약 성경에서의 빛. 성경은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의 창조주이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밤과 낮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게 감독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빛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인간에게 비추일 때 인간은 광명을 보게 됩니다. 이 개념이 발달하여 구약 성경의 빛은 구원 또는 위험에서 건져주심의 의미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이 두 개념은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동일시됩니다. 생명의 원천 이외에도 빛은 이 세상에 질서를 줍니다. 사람들은 빛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며 그 질서는 모든 피조물들의 질서의 기초를 이룹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온은 본래 이스라엘 이전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요새입니다. 시온이라는 이름은 다윗의 예루살렘 정복 이야기에서 시온 산성이라는 표현 속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종교적 의미를 갖는 시온은 공동체로서의 예루살렘 거민들 또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운명을 맡긴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시온의 아들들과 시온의 딸들 같은 표현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들로서의 예루살렘 남자와 여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종말론적 또는 묵시록적 작품들에서 시온이란 말은 메시아적 공동체에 영광이 일어나는 거룩한 곳, 그리고 말세의 때가 찼을 때 메시아가 임하는 곳의 상징으로 표현됩니다. 이 경우 시온은 하늘의 예루살렘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부로 예레미야서 서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의 저자, 예레미야서의 저자는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작하여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까지 약 40년간 사역하였습니다. 주전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에 남았습니다. 요하난과 유다에 남은 백성이 애굽으로 갔을 때에도 예레미야는 같이 애굽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과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였는데 그곳에서 순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눈물의 선지자로 명명된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의미가 있으며 그의 아버지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 hil기야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정세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약해가는 시기였고 바벨론은 아직 그 위용을 떨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요시야의 종교개혁 정책으로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 있었고 국제적으로는 큰 위협이 없는 평온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죽고 여호아하스가 즉위하면서 애국과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의 세 열강 사이에서 큰 어려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또한 여호아하스 왕은 아버지인 요아스의 개혁 정책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로 여호아하스 왕은 즉위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역시 바벨론의 침입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으며 시드기야 11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때 성전은 회파되었고 성전 기물은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여호야김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주로 활동하면서 예언했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기 때문에 왕과 관리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멸망 후 이스마엘이 암몬의 사주를 받아 유다의 총독 그다랴를 죽였습니다. 그 후에 유다의 남은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유다에 남을 것을 종용하였으나 요하난과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들 일행과 같이 애굽으로 가서 유다 백성과 애굽에 대한 심판을 지속적으로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내용을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려면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주제별로 보면 질서정연한 배열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시대적인 순서에 따라 배열된 것이 확실하지만 7장부터는 시대적인 배열이라기보다는 주제에 따른 배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서는 유다의 패망 시기에 쓰여진 연유로 구성에 있어서 일괄성이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기록된 예레미야서가 역사적으로 전해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은 선지자의 소명이, 그리고 2장부터 25장까지는 유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벌하심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 33장까지는 하나님의 징벌이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와 열방에 미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바벨론으로 인한 징벌이 끝나면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34장부터 45장까지는 예루살렘 멸망의 전후 상황과 예레미야의 고난이, 46장에서 51장까지는 9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으며 52장에는 유다의 멸망과 시드기야 왕의 말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우상숭배, 거짓예언, 열방을 의지함, 공의를 저버림 등의 이유,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유다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고 징계 후에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바벨론 침략을 전후로 사역했던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선포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약속에는 미래에 다윗 왕이 나와서 영원한 통치를 할 것이라고 예레미야서 30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 될 것을 예레미야서 30장 21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오셨고 대속을 통하여 인류의 죄악을 사하셨으며 부활을 통하여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천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자신의 영적인 영원한 통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들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도 다윗 왕을 영원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19절 말씀에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25장 38절 말씀에는 유다의 죄악과 멸망을 예언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예레미야서 2장 1절에서 3장 2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엄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4장 1절에서 10장 25절 말씀에는 유다의 배척에 대한 개혁을 촉구하는 말씀이 나와 있으며 예레미야서 11장 1절에서 17장 27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등진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20장 18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1장 1절에서 25장 38절 말씀에는 유다의 멸망과 70년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6장 1절에서 29장 32절 말씀에는 선지자의 핍박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30장 1절에서 45장 5절 말씀에는 유다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 예레미야서 30장 1절에서 33장 26절에는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레미야서 34장 1절에서 36장 32절 말씀에는 유다의 언약 배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37장 1절에서 39장 18절 말씀에는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40장 1절에서 45장 5절 말씀에는 함락 후에 혼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46장 1절에서 28절 말씀에는 9 국가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9 국가는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그리고 게달과 하솔, 엘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인 52장 1절에서 34절 말씀에는 시드기야의 죽음과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레미야 당시의 세계적 정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의 국제적 정세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가 일시적으로 대세를 장악하고 있었고 유다 왕 요시야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한 시기는 사라쿠스 왕 31년에 바벨론이 아수르의 세력에서 이탈한 때였습니다. 이때의 바벨론의 총독은 나보폴라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삼메티쿠스는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여 아수르를 위협하였습니다. 또한 요시야 6년에는 다니엘이 아하수에로라 칭한 크세르크세스에 의하여 메대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나보폴라살 총독의 지세에 있던 바벨론이 BC 625년에 아수르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크세르크세스의 메대 군대의 지원을 받아 니느웨를 점령하게 되면서 아수르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 후 나보폴라살은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되었고 유다의 조공도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때 애굽은 삼메니쿠스의 후계자인 바로너구가 군대를 동원하여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에게 승리를 거두어 일시적으로 국제적인 세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이러한 승리는 나보폴라살의 후계자인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안가품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길그미스에서 애굽을 물리침으로써 강력한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주요 예언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서에는 예루살렘이 몰락할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여호아하스 왕은 폐위당하여 애굽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여호야김 왕은 예루살렘 밖으로 끌려나가서 죽을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은 유다 땅에서 쫓겨나 이방 땅에서 죽을 것이며 시드기야 왕은 억류될 것이며 애굽과 유다의 동맹은 실패할 것이며 애굽은 바벨론에게 패할 것이며 유다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것이며 70년 후에 유다 민족은 귀환하고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 하냐냐가 죽을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때의 주요한 지도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시야, 유다 민족의 마지막 선한 왕으로 신앙 개혁을 통한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금 일으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요시야 왕 시대에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야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메시지를 적어 유다 민족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글을 써서 공포하였으나 그 예언에 두루마리를 불에 태웠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1차 침략으로 폐위당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요하난입니다. 그다리아 총독의 살해로 인하여 유다의 남은 자들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유다에 머물라는 예레미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예레미야를 포함한 유다의 남은 백성을 끌고 애굽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레미야는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평화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민에게 선포하라는 말씀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빛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을 이루는 날이 될 것이며 그 땅에서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2의 수요일을 기점으로 시작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그리스도께서 치유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궁극적으로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또 다음 주에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